용도, 용궁도 현재의 물질적 존재가 아닌 상계에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용은 영물이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납치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로 보인이 용에게 납치되어 바닷속 용궁으로 들어갔다면 몇 분이 채 안 되어 익사하고 말 것이다. 그런 적 이상의 설화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일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슷한 상황을 추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순정공 일행이 해변의 길을 따라 강릉으로 가는 도중 절세 미인이었던 수로 부인이 갑자기 까무러쳤고, 이는 용궁의 한 장난기 많은 용왕 대신이 용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수로 부인의 영혼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원인도 없이 갑자기 수로 부인이 쓰러지자 사람들은 이곳은 용궁이 관장하는 땅이니 다른 잡신의 소행이라 볼 수 없는 바 분명 용의 짓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 다 같이 위협적인 주문을 부르며 수로 부인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에 부응하여 수로 부인은 깨어날 수 있었다. 용궁은 실제로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을 용황대신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밑에서 부분적인 바다를 관장하는 신을 용왕대신이라 한다. 이들은 용이 아닌 인간의 형상을 한 선신들로서 바다에 따라 다르지만 용왕대신은 주로 6에서 7천, 용왕대신은 5에서 6천에 거하고 있다. 산왕대신이 지기를 관장하는 일을 하듯 용왕대신도 수기를 관장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팔자에 용왕줄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분들과 많은 연관을 맺고 살아가게 된다. 각설하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수로 부인이 용궁을 갔다 와서 그것의 음식은 맛있고 향기로우며 연기나 불이 인간이 사용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말에 있다. 이것은 신은 과연 어떻게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귀신을 다루는 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제사로서 인간을 대접하듯 신 또한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면 나쁠 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식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귀신은 무엇을 먹었다는 것인가? 실제로 조상굿을 한번 올리면 먼 친척귀까지 모두 몰려와서 음식을 험향하는데 주변의 굶주린 객기까지 한몫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를 올린 다음에는 꼭 한쪽 귀퉁이에 음식을 들어 이런 객기를 대접하는 것이 상례이다. 무녀가 제사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면 동자나 동여신은 사탕이나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만일 제사상에 이들이 좋아하는 단 음식이 빠지면 몹시 서운해하여 심부름을 일절하지 않아 모처럼 올린 제가 잘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신 또한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먹는 것은 물질을 먹는 것이 아닌 물질 속에 배어있는 기를 흡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은 수련이 된 사람이 먹으면 기운이 달라진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공수련을 하는 자에게는 제사 음식에는 기의 손실이 있어 일반 음식만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 귀신이 아닌 선신은 대개가 음식을 허명한 후에 음식을
대접한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을 꽂아두는 일이 자전적 선신의 제사 음식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귀신은 흡기 능력이 짧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험양하지는 못하여 제사상 하나만 차려도 수십, 수백 명의 귀신을 대접할 수 있다. 그리고 귀신은 한 번 먹으면 오래도록 배고픈 것을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인간 세상처럼 식량난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시 굶주려 떠도는 귀신도 있는데 이것이 소위 악귀라는 것이다. 보통 귀신은 한 번 대접하면 오랫동안 배고픔을 모르는데 악귀는 며칠만 지나도 또다시 굶주림을 호소한다. 이는 생전에 굶어 죽은 기인이 사무치게 남아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귀는 사람 눈에 띄지 않으므로 시장에 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귀신이 내키는 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무녀를 따라 나온 동자신이 사탕을 사달라고 조를 필요도 없이 직접 주워 먹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가가호호마다 조상신이나 터주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귀신이 음식을 먹는 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식에 내재한 기를 흡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극히 소량이며 또한 몇 달에서 1년에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둘째는 마음으로 험양하는 것으로 정혼은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이 남아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만 되면 배가 고픈 것으로 느껴 음식을 탐하는 것이다. 그런즉 어떤 귀신은 매일같이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음식 속의 기를 먹는 것이 아닌즉 인간이 필요한 영양소나 기운의 어떤 변화도 있지 않다. 단지 음식을 먹어 배부르다는 마음에 의하여 흡족함을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즉 1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같이 가끔씩 지내는 제사 음식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자주 지내는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아기가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항시 배고파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이 귀신은 인간적의 습관에 의하여 때를 걸으면 배고픈 것으로 여겨 음식을 탐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다. 요컨대 귀신은 인간에 비해 흡기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음식에 내재한 전기를 한 번만 취하여도 오래도록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생전의 습관에 의하여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해야 배부른 것으로 느끼는 바, 여기서 귀신 대접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이다. 5. 귀신은 추위와 더위를 느낄까? 이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귀신의 습성을 잘 생각해보면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귀신은 사시사철 그 옷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즉 두껍거나 얇아지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는 귀신이 물질적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가령 영적으로 많이 퇴락한 귀신들은 겨울에 자신의 옷이 얇은 것을 보고는 생전에 추울 것이라는 느낌에 의하여 추워 떨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생전의 기억에 의해 그럴 것이라는 지레짐작 때문이지 실제로 춥고 더운 것을 느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6. 귀신도 선교를 할까? 선교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절대적 행위로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육신을 지닌 개체는 반드시 소멸하게 되지만
존속하려는 본능에 의하여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게 되며 이것은 곧 성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즉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수 없는 신에 있어서 성교란 필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성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이성 간에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교감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신의 성교인 셈이다. 그런데 어떤 귀신은 그래도 성욕이 왕성하여 인간의 성욕을 충동하여 활락을 즐기게 하기도 한다. 이는 이 귀신이 생전에 너무나 활락을 즐겨서 죽어서도 그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신이 되어서는 더 이상 그 쾌락을 얻을 수 없는 바 인간에게 들러붙어 성욕을 충동하여 육체적 쾌락 속에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덩달아 느끼며 흡족해 하는 것으로 이것이 소위 색신이라 일컫는 쾌락귀인 것이다. 이 색신들 중 그 세력이 강성한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처녀를 제물로 바치게끔 하기도 한다. 이 중 하나의 팔력지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나오는데 그 일례를 볼 수 있다. 경기도 개성읍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덕적산이 나오는데 이 산 위에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 이 사당은 최영사라 하여 예로부터 영험이 있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숭상되었던 기도장소라 한다. 그런데 이 사당의 옆에는 침실이 있는데 이는 최영의 혼백이 엄밀한 정을 즐기는 곳으로 그곳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쳐진 처녀가 거주하며 봉사하였다고 한다. 그 처녀가 늙거나 병들면 다시 묘령의 처녀로 바꾸었으며 여기에 지냈던 처녀의 말에 따르면 매일 밤 최영 장군의 영혼이 내려와 그녀와 교혼을 한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처녀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의 노용을 사 큰 재앙을 입는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녀 제물만은 빠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처녀 제물 풍습은 조선 초기부터 300여 년간 계속되어 오다 점차로 그 영험이 없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색신의 농간인 것이다. 한 나라의 대장군을 지낸 최영의 혼백이 색신이 되어 이런 농간을 부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색신이 무리를 지어 힘을 모으거나 아니면 어느 한 강력한 색신에 의하여 최영의 혼백을 가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처녀를 바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마을의 일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 효염이 300년이 지나 없어진 것은 이 귀신의 수명이 다 되어 윤회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성적 농간은 유독 색신만 부리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에 신벌을 맞아 폐인이 된 사람을 보았는데 귀신을 다루는 재주가 출중하여 신인으로 촉망받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을 얻어 쓰러졌는데 병명도 확실하지 않고 또한 그 쓰러진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는 이자가 색신을 끌어모으는 생명불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충동케 하여 탐하는 데 이용하다 결국 산신벌에 맞아 폐인이 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귀신 또한 성욕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생전에 몹시 육체적 쾌락을 탐했던 경우에 한해 쓰이고 대부분의 귀신이나 신명들에게는 인간과 같은 성교나 성욕은 존재하지 않는다. 7. 귀신과 인간이 성교하여 생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용천 담적기에 보면 귀신의 아이를 뵌 괴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번중이라는 사람의 집에 괴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괴상한 요괴들이 그 집의 서쪽 숲에서 나타나
돌을 던지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여자 하인을 덮쳐 욕을 보이는 일까지 저지르는 것이었다. 그 후 저녁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고 여자 하인의 몸에는 어느덧 태기가 있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유산시키려고 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귀신이 인간과 교합하여 생리적 효과를 낸다는 것은 천재가 계획하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나 세상에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수한 바 지면을 할애하게 되었다. 귀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남녀의 성교가 없이 귀신의 아이를 잉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세상에는 기적적인 일이 많은데 이는 과학적으로 아직 해명을 못해서이지 모두 나름대로 이치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적이라 하여도 귀신의 아이를 뵌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어머니의 난자와 귀신의 전기가 결합해서는 결코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 8. 신계의 무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신계에서 싸움을 잘하는 무신을 일러 장군신이나 신장이라 하는데 이 두 신은 자의적으로는 같으나 약간의 구분이 있다. 즉 장군신은 옛날 장군의 모습과 같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대체로 칼을 휘두른다. 반면 신장은 주로 무예복을 입는데 그 옷은 가지각색이며 어떤 경우는 아예 우통을 벗고 입기도 하다. 그리고 무기는 칼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다. 장군신이나 신장이나 다 같은 무신이나 이렇게 약간의 구분이 있다. 이들 또한 영적 차원에 따라서 각 신천마다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5천 이상의 천상신장, 천상장군과 5천 미만의 천상신장, 지상신장, 지상장군으로 나뉜다. 5천 미만의 지상신장으로 나뉜다. 그리고 각각 소속된 곳에 따라 명칭을 붙이는데 가령 산신계열에 있으면 산왕신장, 용왕계열에 있으면 용왕신장이라 하며 이 경우에 어뜸이 되는 신장은 5천의 선신이며 그 밑의 수하들은 4천의 신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6천, 7천의 높은 경지에 이른 신장들도 있는데 태열신장, 팔문신장, 기문둔갑신장, 육정육갑신장 등등이 그 예로 이분들의 위력은 실로 가공할 만하다. 삼주호법 같은 신장은 아예 8천의 경지까지 이르러 무신이면서도 보살의 경지까지 근접하여 있기도 하다. 지상신장이나 장군신은 지령부에 속해 산천의 일에 관여하거나 또는 조상신계에 속하여 자손을 보호하는 보호신명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당의 주장신을 도와 호위와 잡기를 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들 무신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힘의 우위는 영적 차원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인간 세상에서는 정신 수준과 힘과는 별개의 문제였지만 이곳 신계에 있어서는 연관이 매우 깊은 것이다. 이는 신이 되면 정기의 상태 여하에 따라 힘의 우열이 갈리게 되는 바 영적 차원이 높을수록 정기가 공고하여 기세가 강성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 무신들이 예전에 쓰던 재래식 무기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는 현대식 첨단 무기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신계에서는 아직도 총 하나도 없이 칼이나 창, 도끼 등의 단순한 무기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계를 조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약간의 의혹을 품어왔을 것이다. 만일 신들도 인간이 쓰는 현대식 무기를 사용하면
무조건 힘으로만 우열을 가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삼천인 귀신의 귀계의 신장일지라도 가공할 첨단 무기를 써서 6, 7천의 천상신장들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 신들은 옛적의 재래식 무기는 사용하면서 오늘날의 첨단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가? 이것은 신계와 현계의 존재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현계는 물질계인적 물질의 역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첨단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계는 물질이 아닌 정신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적 무기는 하등의 소용이 없는 것이다. 즉 정신계는 정계의 상태와 활동여하에 따라 힘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총이나 대포 같은 것들은 신계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총을 쏘는 대신 멀리서 기를 보내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며 비행기를 타도 구궁을 펼치며 번개같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첫째로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상대를 충분히 위협하며 기운이 꺾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무기에 기를 실어 내리치면 맨손으로 치는 것에 비하여 상대의 정신을 아찔하게 하여 전기를 흩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기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쓰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9. 환신은 가능한가? 환신이란 영혼이 자신의 본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빙이나 접신과는 차원이 사뭇 다르다. 즉 빙이나 접신은 남의 정신에 붙어 의식의 일부에만 개입하는 것이지만 환신은 아예 남의 영혼을 송두리째 몰아내고 육체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런즉 환신이 되면 몸과 정신이 후천적으로 재결합되어 몸 따로 정신 따로의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만다. 중국으로 건너오다 육체를 빼앗겼다는 달마대사의 설화도 환신의 좋은 예이다. 민간에서도 환신에 대한 설화가 적잖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중 경기도에서 체록된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시성을 가진 어느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자식들이 몹시 슬퍼하면서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묘를 서고 난 지 며칠도 안 되어 어떤 사람이 불쑥 집에 나타나 거침없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정신나간 사람이니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 말투나 가족 일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점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그간의 사연을 설명하기를 나는 분명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명부에 아직 수명이 남았다 하여 다시 이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너희들이 벌써 시신을 땅속에 묻어버린 후였기에 생전의 육신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 그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이 사람의 모습을 빌어 이렇게 오게 된 것이다. 그런즉 용모는 다르나 분명히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그래도 의심이 가시지 않아서 부친만 알고 있는 여러가지 일을 시험하고 난 후에 비로소 아버지가 살아왔다고 모두들 기뻐하였다. 그러나 건너마을에 사는 박시성을 가진 자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고 마침내 김씨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양쪽 집안은 서로 자기네 아버지라고 하여 싸다가 결국 양쪽 다 양보하자나 관가에 찾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판결 내용인적 정신이 주체이고 육신이 객체인적 살아서는 김씨 집의 아버지고 죽게 되면 박씨 집의 아버지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박씨 집안은 벌건 대낮에 아버지를 빼앗긴 셈이 되었지만 하는 수 없었다. 그런데 환신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가? 환신도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다. 빙이나 접신도 일어나는데 환신이라고 못 일어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환신이 되는 경우는 실로 극소한 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현상을 보거나 듣거나 하기는 매우 드물다. 이는 환신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남의 육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영적 차원이 5천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런즉 일반 사람들이나 3, 4천의 귀신 신명들은 이런 환신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접신의 수준을 넘어 아예 남의 육신을 송두리째 차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생과 사, 육체와 정신의 구분이 매우 모호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수의 귀신이나 신명들은 환신을 할 수 없으며 그래서 빙이나 접신의 상태에서 멈추고 마는 것이다. 둘째로 환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주인이 스스로 육신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육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5천 이상의 높은 선신일지라도 환신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환신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주인이 자신의 육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하고 또한 남의 몸으로 돌아오는 영혼의 도력이 최하 5천 이상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자신의 육신에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중생은 극히 드물며 또한 선신이나 도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생의 몸을 차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바 실제로 환신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3, 4천의 신들이라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나오겠지만 벌써 한 경계선을 넘은 도인이나 선신들이 어떤 공적인 이유도 없이 사사로이 남의 육신을 차지할 리는 만무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환신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할 수 있다. 10.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적잖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귀신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말을 흔히 하곤 한다. 여기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은 곧 무언가에 홀렸다는 말이다. 영안을 지닌 자가 보면 그 홀린 주체가 귀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귀신은 또한 병도 일으킬 수 있다. 환자의 10에서 30%가 신병에 의한 것을 볼 때 귀신의 문제는 쉽게 간과해버릴 일이 아니다. 다음은 귀신을 능히 이겨낸 5편의 설화들이다. 신상을 격파하다. 천년이란 스님이 있었는데 신장이 8척인데다 담력 또한 뛰어났다. 한 번은 그가 지리산을 지나게 되었다. 그가 천왕봉 엄사가 신령하고 괴이하여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당시 천왕봉 엄사가 신령하고 괴이하여 이것을 지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고 말이고 얼마 못 가서 모두 죽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래서 나그네들 치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처녀는 괴망한 소문이라 여기고 팔을 걷어올리고 그냥 지나갔다. 그랬더니 과연 얼마 못 가서 타고 가던 말이 엎어져 죽는 것이었다. 이에 처녀는 크게 노하여 어느 귀신이 감히 사람을 능멸하려 드는가 소리치며 죽은 말을 신당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말의 피를 신당의 벽에 뿌리고는 주먹을 불끈쥐고 신상을 격파하여 불태워버렸다. 이후부터는 신괴가 없어졌고 나그네들도 무사히 왕래하였다고 한다. 수옥만필. 귀신을 집에서 쫓아내다. 옛날 양주 땅 정상국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귀신이 그 집의 계집종에게부터 집안의 대소사에 얽힌 균형을 알아맞히곤 하였다. 계집종의 말에 의하면 그 귀신은 붉은 수염이 난 장부라 하였다. 하루는 이웃 대감댁 마님이 귀중한 비녀를 잃고는 하인들의 소행이라고 매일같이 때리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그중 한 계집종이 아픔을 참지 못하여 정치집의 귀신 들린 계집을 찾아와 점을 쳤다. 그러자 귀신이 비녀가 있는 곳은 알지만 너에게 말하기 거북하니 안주인을 모셔오라 하는 것이었다. 그 길로 안주인을 모셔와 다시 점을 치자 내가 비녀 있는 곳을 말하면 그들은 몹시 무안해할 것이다 하고 귀신이 망설이는 것이다. 조바심이 난 안주인은 화를 버럭 내며 빨리 말할 것을 닥달하였다.
그러자 귀신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어느 날 저녁에 그대가 이웃 아무개와 눈이 맞아 당나무 밭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비녀는 그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라고 귀신이 말하였다. 종이 그곳에 가서 비녀를 찾아오니 안주인은 심히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귀신은 이 일 저 일에 참견하여 하며 기세가 당당하였다. 그러나 이 집 주인 정상국을 보면 무서워 달아났다가 그가 나가면 다시 돌아오곤 하였다. 하루는 정상국이 귀신이 인간사를 넘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귀신을 불러 말했다. 너는 이제 숲으로 가라. 귀신이 인가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러자 귀신은 내가 여기 온 대로 집안에 복이 더하도록 힘썼으며 한 번도 재앙을 일으킨 일이 없습니다. 이제 대인께서 물러가라 명하시니 어찌 감히 그 뜻을 거역하리이까 하고는 마침내 통곡하고 떠났다고 한다. 용제총화. 귀신을 쫓고 친구를 살리다. 오성 이항복은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대인군자로 어릴 때 이웃 재상의 아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 해 동안 병석에 눕게 되었다. 재상은 외아들의 병이 위중해지자 걱정이 되어 용하다는 맹인 전복자를 찾아갔다. 맹인은 아들이 불행히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재상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묻자 맹인은 방법이 있으나 그것을 말하면 자신이 대신 죽게 되므로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때 밖에서 듣고 있던 재상의 처가 들어와 맹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 손에 죽으나 살릴 방도를 말하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일 터.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일이 이렇게 되자 맹인은 할 수 없이 오늘부터 아들을 이 항목과 함께 있도록 하되 잠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무사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필경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 제 처자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였다. 재상은 오성을 찾아가 간청하니 오성은 쾌히 허락하고 그날부터 병든 친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삼경이 되자 서늘한 바람이 문을 휘감더니 촛불이 가물가물해졌다. 오성이 누워서 보니 문을 뚫고 병절 모습의 귀신이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었다. 귀신이 오성을 보자 환자를 내주시오 라고 말했다. 오성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귀신은 이 사람은 나와 숙세의 원한이 있는데 오늘이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오성이 말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는데 내 어찌 친구를 너에게 주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당신이 이자를 내게 넘기지 않으면 나는 당신도 함께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그러자 귀신이 크게 노하여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떨며 물러서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을 거듭한 뒤 귀신은 칼을 던지고 오성의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원컨대 저의 처지를 가련히 여기시어 저자를 제게 넘겨주시옵소서. 왜 나를 죽이지 않느냐? 당신은 훗날 정인군자로 그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을 뿐인데 저 같은 귀신이 어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을 제게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오성은 이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병자를 안고 누웠다. 이때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신은 통곡하며 이제 때를 놓치게 되니 원수 갚기가 힘들어졌구나. 이 모든 곳이 아무 곳에 사는 맹인이 가르쳐준 탓이니 내 이제 그를 죽여 원통함을 조금이나 풀리라 하면서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혼절해 있던 병자는 따뜻한 물을 먹이니 깨어났다. 이튿날 아침 재상